자, 몇 년 전에 이 한 뉴스에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에 치명적인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이 위험 속에서도 수없이 밀려드는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현장은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고요. 의료진들은 자신도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은 또 그렇다 해도 이제 가족들이 걱정을 하게 되고요. 또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료진들은요,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위험 속에서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병원 현장을 지키는 이유 뭐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자, 그들의 모습은요, 이 책임이라는 거죠. 책임. 딱 두 글자입니다. 책임. 이 책임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책임은 내가 편할 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은요, 상황이 어렵고 손해가 있어도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맡은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책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도 새벽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부모님들이 출근하고. 왜요? 그렇죠.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여호수아 22장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본래의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기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편하게 먹고 살면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모세와의 약속을 따라서 형제 지파들을 위해 약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지 않고 형제의 어려움에 함께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생존과 정체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는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중심으로 살아갔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를 유지했어요. 그런데요, 이 요단강, 이 요단강이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요단강 하니까 우리가 어마무시한 어떤 그런 한강처럼 생기는데 아주 그냥 시골에 똘같이 생겼다고도만, 좀 넓은 데는 넓지만. 근데 그 요단강은요, 지리적으로 큰 장벽이었습니다. 요단 동쪽과 서쪽에 거주하게 된 것은요, 서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강 때문에 왕래를 못하니까 같은 민족, 같은 친척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민족처럼 갈라질 수 있는 위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축복하며 돌려보낸 것은 단순한 규향 명령이 아니라 전쟁의 수고를 인정하고 언약 공동체 안에서 계속 책임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격려였습니다. 자, 누구나 책임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을 느낍니다. 목사님 책임 있어요. 장로님 책임이요. 장로님 책임. 엄마 책임이라니까 아빠 책임이야. 이 책임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책임은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귀찮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책임을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책임 있는 믿음은 뭘까요? 책임 있는 믿음.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 지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일터에서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책임 있는 사람은 약속을 기억한다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책임 있는 사람은
약속을 기억한다. 약속. 자, 본문 말씀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2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충성을 평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켰다라는 표현, 지켰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전쟁에 참여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맺은 약속을 끝까지 책임졌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이 끝까지 책임졌다. 또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명령한 것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함께 이렇게 언급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지도자가 바뀐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도자가.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참된 신앙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이 세 지파들은 이미 자신의 땅을 받았다고 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때, 떠돌이 생활을 할 때 그들의 간절함은 뭐예요? 떠돌이 생활할 때 나도 어디 한 곳에 정착해서 살고 싶다. 이게 소망이잖아요. 여기저기 이사 안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평생 나는 23번, 30번 짐 쌌다. 이런 사람들이 내 집 수원의 소망이 뭐예요? 제발 이제 이사 안 가고 한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인간적인 간절한 소망이 뭐다? 그렇지.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내 문제는 해결됐지야. 내 문제 해결됐어요, 지금. 내 문제, 우리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단 동쪽 그 땅은 비옥했고요,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지역입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돌아갈 이유가. 그러나 그들은 모세 앞에서 한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모세 앞에서 한 약속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안전과 편안함만 생각하지 않고 정복전쟁에 참여해가지고 형제 지파들이 땅을 얻을 때까지 함께 했다는 거죠. 이 칼을 들고 무장을 하고. 자, 민수기 32장 1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민수기 32, 무슨 약속을 했나? 시작. 이 땅에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아멘. 내 문제가 해결됐다니까요. 그러면 남의 일에 상관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이스라엘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 앞장서서 내가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정복 전쟁에. 자, 성도 여러분, 약속은요, 상황이 바뀌어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약속은 상황이 바뀌어도. 이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필요할 때는 약속을 하지만 내가 필요해. 그러니까 약속을 해요. 그러나 상황이 좋아지면 잊어버려요. 언제 그런.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내 삶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형편이 나아지면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형편이. 자,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공동체를 찾지만 내가 편해지면 공동체의 필요를 외면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내 땅, 내 가족, 내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먼저 보았다는 것.
공동체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공동체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힘을 들였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누군가의 희생과 책임 위에 세워집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책임 위에 세워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믿음, 이 책임 있는 믿음은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말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한 책임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책임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책임 있는 사람은 약속을 기억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이 3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요.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단순히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언약 공동체로 이해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장 높이 평가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않았다.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않았다. 아니, 네 문제 해결했는데, 네 문제 다 해결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그렇죠. 해결받지 못한 형제들을, 그들을 위해서 함께 섬기고 때로는 목숨 걸고 싸우고 기도하고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전쟁은 쉽지 않아요. 전쟁.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 누구 있어요? 딱 한 사람, 딱 한 분. 우리 이광희 집사님. 베트남에 가서 총알이 빗발치는, 언제 내 목숨이 달아날까? 그래서 총 맞으셔가지고 지금 이 몸에도 지금 총알이 있어가지고 수술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전쟁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가나안 정복, 이 가나안 정복 과정은요, 긴 시간이 필요했고 수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지파는요, 자기 가족과 땅을 뒤로하고 다른 지파들의 싸움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 오늘 안 나온 사람들 뭐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뭐 안 나왔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개인전이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공동체적 신앙을 가르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의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하나의 몸, 그 모든 각 지체들은 다 연결된 하나의 몸이라고. 그래서 이 손에게 야, 나는 너를 필요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요. 손이 발에게 너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맡은 작은 책임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한 사람이 책임을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누군가의 작은 책임이 공동체를 지켜냅니다. 살려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청소로 섬기고, 한 사람이 식사 준비로 섬기고, 한 사람이 강단의 예쁜 꽃으로 섬기고, 한 사람이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고, 한 사람이 예배 안내로 섬기고, 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늘소망교회가. 요즘 가끔 페이스북에 보러보면, 오늘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어떤 나 모르는 분인데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 결정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문 닫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 땅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이고, 하늘소망교회 뭐 십몇 년 동안 맨날 항상 그저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무슨 기적이냐? 그 한 사람이 청소, 한 사람이 식사 중, 한 사람이 강단의 예쁜 꽃으로 섬기고, 한 사람이 찬양을 준비하고, 한 사람이 안내로 섬기고,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지금까지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은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는 거예요. 교회마다요, 딱 지정 좌석이 있어요. 내가 이 자리만큼은 1년 300년 비가 오나 바라면 정말 주님 올 때 죽는 날까지 내가 이 자리는 지킨다. 참 거룩한 책임감이죠. 거룩한 책임감. 참된 충성은 함께 해야 할 때 함께하고 맡겨진 일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사람은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두 지파 반이 전쟁의 책임을 다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신앙의 방향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고 당부합니다. 이 말은요, 신앙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풍요와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을 위험이 있었어요. 따라서 여호수아는 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드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는 표현은요, 순종이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기라는 말씀은요, 겉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 전쟁에서는 충성했지만 이제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단순히 아이고 수고했다, 당신들이 있어서 전쟁에 이겼어, 그 수고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을 당부했어요. 더 중요한 거 뭐냐? 계속 하나님을 붙들라. 계속 하나님을 붙들라. 자, 왜냐하면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했어,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했다니까. 우리 집 내가 했어. 우리 회사 내가 했어. 그러니까 세 지파는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의 공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사명은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책임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한 수고를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인데요. 하나님은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 없어요? 없으면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하나님을 섬긴 것, 섬기고 있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책임을 다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모세, 느헤미야, 다니엘, 바울, 베드로 등등 책임을 다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또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경험도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겨진 역할을,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역할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바울은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내가 너한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디모데가 맡은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거짓 가르침도 있었고요,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지키는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의 모습은요,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 지파와 닮았습니다. 세 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얻은 뒤에도 형제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디모데 역시 자신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더 크게 보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기억하면서도 맡겨진 책임은 가볍게 여기지는 않고 있습니까? 내가 편할 때만 순종하고 힘들 때는 사명을 내려놓았던 모습은 없었습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 이 세 지파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들은요,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었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자리, 교회에서 자리, 세상 속에서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느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